매일 큐티하는 습관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삶이 바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매일의 일상에 치여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큐티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듯 큐티를 소홀히 하면 영적 생명이 약해집니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행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첫째로 큐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의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기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일찍 기도하러 홀로 나가시며 아버지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큐티는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큐티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물 없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큐티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묵상할 때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큐티를 통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셋째로 큐티는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힘입니다.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날의 모든 도전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시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큐티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큐티는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을 약속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와 감사, 소원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큐티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섯째로 큐티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큐티는 감사와 기쁨의 원천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큐티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며 불평보다 감사하게 합니다.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일곱째로 큐티는 전도의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큐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말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여덟째로 큐티는 영적 전투의 필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영적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을 모두 가능케 하는 무기고입니다. 아홉째로 큐티는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신앙의 전통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매일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치를 배웁니다. 요셉, 다니엘,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은 가정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큐티 습관은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습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을 세울 때 믿음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열째로 큐티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태복음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하늘 보물을 쌓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약속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 우리는 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영혼을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 성장, 일상의 승리, 기도 응답, 인생의 방향, 감사와 기쁨, 전도의 능력, 영적 전투의 승리, 신앙의 유산, 영혼의 준비. 이 모든 것이 큐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결심합시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큐티는 단순한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만남입니다. 이 귀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